우리가 지난 몇 주간 야곱의 세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다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반전이 있는 그런 잘 만들어진 작품이 하나 생겨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었던 그 상황, 그 순간은 사실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는 아마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피엔딩의 드라마나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그런 클라이맥스가 난 다음에는 이제 순탄하게 잘 모든 갈등들이 다 봉합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면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곱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 35장은 제가 한 2년 전인가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오늘 조금 더 마음 편하실 분 들으시기에 제가 그때 이 백그라운드를 한번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조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야곱 전체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빚어가시는지에 대한 관점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더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시간 좀 더 돌려서 우리 창세기 31장의 내용을 한 가지 짚고 오늘 35장을 다뤄요. 34장과 35장을 다뤄입니다. 31장에 보면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때가 야곱이 뭐 할 때입니까? 라반하고 한참 머리 싸움할 때, 얼룩물인지 아니면 거기 뭐 정박인지 아닌지 이거 갖고 막 아무 꽂고 막 이짓할 때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너의 고향으로 가라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 모아서 야 이제 우리 가야겠다고 외삼촌 라반이 지금 떠났던 거 아닙니까? 가는 동안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도 했고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서 20년간 묵혀있던 그 원한을 풀고 화해하는 그러한 은혜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복강나루를 건너와서 에서를 만나고 화해한 다음에 에서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보호해서 고향으로 데려가 줄게 하는데 아이 형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천천히 갈게요. 제가 가서 형님 계신 산으로 찾아갈게요 라고 이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에서가 떠나가니까 야곱이 가나안으로 안 가버렸습니다. 왜 안 가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내려오다가 저 중간쯤에는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 쭉 내려오셨을까? 그 약복강이 어딘지 모르는데 아마 이 요단강 지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위에서 쭉 내려와서 저기서 만난 다음에 그냥 저기서 숲곳이라는 동네에서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33장이죠. 33장을 보면요, 17절 보면 16절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며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름에 캠핑하듯이 장막으로 텐트를 친 게 아니라 그 건축물을 만든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좀 오래 버텨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야곱은 바다나람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쭉 해서 가나안으로 저 화살표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중간에 형을 만나서 화해한 다음에 아마 이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모든 갈등과 이게 다 풀리고 마음 졸이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확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숲곳에서 집 짓고 가축들 위해서 우리간 짓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얼마를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출발할 때에 레아가 디나를 낳았거든요. 몇 년 안 된다면 출발했단 말입니다. 출발할 때는 아니죠. 그 라반과 계약했던 6년 사이에, 일하는 6년 사이에 디나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디나가 나중에 어른 될 때까지 여기 있었으니까
적어도 몇 년은 그 땅에서 머물렀다고 보는 것이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그 숫곳에서 오래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세겜 땅으로, 여러분 보시면 하얀 박스인데 밑에 쪽에 있습니다. 세겜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세겜 성 앞에 맞은편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숫곳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세겜 성 안에 도시로 타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곽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그 거처를 그 땅 사람, 땅 주인에게 돈을 주고 샀습니다. 부동산을 다시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스테이하고 다음 날에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땅을 돈 주고 샀다는 얘기는 다시 이 세겜에서 조금 오래 지내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겜 땅에서 땅을 자기 땅을 산 다음에 야곱이 한 일은 그 우리가를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놀랍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랍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모르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겠고 엘로헤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가 그 땅의 이름을, 그 예배 처소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 말이 아니잖아요. 야곱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한 말이 나의 하나님,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니면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하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 예배의 야곱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고백을 하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마 예배 드리면서 그의 삶을 쭉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던가,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잘 보호하셨던가를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세겜에서 살아가는 야곱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이 세겜 족장, 추장 하물의 그 아들에게 성폭행, 강간을 당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냥 거류민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이미 쉽게 말하면 제가 살고 있는 포트코트처럼 시장인 거예요. 시장 아들인 거예요. 권력자의 아들에게 불합리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 수치스러운, 당시 문화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겁니다. 이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믿기로 해가지고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읍을 기습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 알고 계시죠? 피해 복수를 해버린 겁니다. 속은 시원한데 야곱 입장에서 난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공동체들이 다른 연맹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보면 미국하고 이런 자유주의 국가에서나 유엔이니까 다 다른 나라들이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연합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대신 가서 공격을 해서 복수를 해주잖아요. 지금 가나안 공동체도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만약 이 사건,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반드시 퍼져나갈 텐데, 그러고 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암만 12자녀가 있고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야곱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험한 일을 겪은 아빠로서는 정말 피눈물을 흘릴 만큼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거고요. 그러다가 아들들이 복수를 한답시고 일을 쳐버렸으니, 대안 없이 일을 만들어 버렸으니 야곱의 머리가 정말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잘못하면 온 가족이 다 순식간에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는데,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고백도 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야곱으로서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저기 박스 밑에 있는 빨간 쪽에 있는 세겜에서 머물 게 아니고 쭉 밑으로 와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까지 갔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헤브론과 가는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베델에서 야곱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 맺었던 세 가지 맹세가 있었잖아요. 그 맹세를 지켰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될 것이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맹세했었잖아요. 31절에서 제가 31장에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바로 언급했던, 여러분에게 리마인드했던 게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 너의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는, 보통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20년간 잊었던 베델, 바쁘게 살았던, 그래서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던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가서 맹세 지켜야지. 나는 계약 완료했는데 너의 리스판스빌리티는 어디 있어? 그래서 내려가다가 에서랑 화해하고 난 다음에 숲곳에서 퍼즐을 버렸죠.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묘하죠. 33장 17절에 결코 거기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숲곳에 머무르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숲곳에 머물다가 세겜으로 옮기는, 세겜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가야 될 가나안 지역은 맞습니다. 근데 고향 집은 아니죠. 베델을 거쳐서 지금 헤브론까지 가는 게 맞는데 어쨌든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거기서 만족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 미니멈 정도는 내가 이루었으니까 이 정도면 돼. 그래서 세겜에서 땅 사고 거기서 다시금 새로운 인생 사막을 살아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왜 야곱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하고 후회할 때가 가끔 있고, 그때 그 결정이 참 탁월했어 라고 기분 좋아할, 흥대할 때가 있는데 지금 후회할 상황이잖아요. 왜 야곱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에서와의 20년 묵었던 이 걱정거리가 해결되었을 때, 사실 야곱 입장에서 보면 라반하고도 갈등 문제 끝났잖아요. 뭐 아내 얻었고, 뭐 예상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아내와 그 여종들까지 다 공식적으로 자기의 아내처럼 대해왔고 자녀를 낳았고, 라반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을 모았고, 그
그다음 라반의 복수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안전하게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던 에서와의 이 해묵은 문제도 해결이 되어버렸다면 마음이 놓였을 것 같아요. 지난주 살펴보면서 얼마나 야곱이 고민했습니까? 먼저 사자 보내서 상황도 챙겨보고, 그 다음에 두 대로 나눠도 보고, 재물들, 그 다음에 버리는 카드부터 먼저 쭉쭉 보내고 자기 제일 마지막에 숨어도 보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고민하고 머리를 굴렸는데 하나님이 이미 먼저 야곱보다 먼저 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놓으셨잖아요. 형과 함께 끌어안고 입 맞추고 화목히 되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동시에 생각해보면 20년 동안 야곱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이 나를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만큼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한 방에 해결됐잖아요. 자기는 특별히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되니 바뀌었습니다. 고향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세로 찾아가겠다고 자기가 했던 그 약속도 다 잊어버린 채 숲곳에 정착하는 겁니다. 이 모습 낯섭니까? 어머 야곱 너 왜 이렇게 살았니? 하고 그를 정죄하고 싶습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마음을 놓고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이런 모습 많았을걸요? 하나님. 저 캐나다 왔을 때 하나님 이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좋. 비자 되기 전에 저는 학교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머리 다 빠졌잖아요. 하나님 이번 학기만 어떻게 좀 패스하면요. 공부할 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사역지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돈 없어요. 하나님 애가 아파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 할게요. 정말 충성할게요. 하나님 시간 잘 쓰고요. 하나님 사명대로 살아갈게요. 내가 뜨겁게 벌떡벌떡 뛰어다닐게요. 우리 그런 일도 했잖아요. 저만 했으니까. 근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성적표 받아들고 난 다음에 비자 쪼가리 하나 받아들고 난 다음에 통장 잔고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병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우리 입 닦은 적 있잖아요. 저만 있었군요. 보니까. 그러고 싶다니까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정말 상황이 절박하면 그때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했는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느 틈인가 내가 흘렸던 눈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맹세 잊어버린다니까요. 심지어 야곱처럼 약국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야 너의 그 이름을 버리고 과거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라고 이름도 바꿔주셨는데 영적인 체험도 했는데 그게 6개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6개월이 뭡니까? 한 달도 못 갈 때 있잖아요. 한 달도 굉장히 제가 제대로 싸우죠. 뭔가 고민되는 문제가 하나 딱 해결되고 난다면 돌아서서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좋았어 이런 것처럼 마치 그냥 마음 풀어버린다니까. 다 됐어 이제. 마음 풀 수 있어. 그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된 그 모먼트를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올려드렸던 소원과 맹세와 그 다음에 헌신과 눈물과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간다니까요. 숲꽃이 좋고 세겜이 좋고 밴쿠버가 좋고 그냥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짐승을 위하여 우리 간에 지었던 야곱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단 쌓았습니다. 자기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단 쌓고 감격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좋아. 하나님 전능하셔. 하나님 대단해. 그리고 나를 그 정말 지금 생각해도 답도 안 나오는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고 도와주셨어. 우리 하나님 참 멋져. 립 서비스도 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수콧에서 세겜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35장 이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야곱이 가족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올라가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다 제하여 버리라 말을 했죠.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가족들이 이방 신상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고, 여전히 마음속에 이방 신상 갖고 있는 것이고, 라헬이 드라민 갖고 훔쳐 나왔잖아요. 그거 갖고 있는 것이고. 4절 보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더랍니다. 귀고리는 액세서리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것은 다 나무 밑에 묻었대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베들로 갖고 올라가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추측한데 그것이 우상의 형태가 되었든지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었든지 뭐든지 어쨌든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베들로 올라가는데 부적절한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방 신상과 함께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내 몸에 하나씩 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경력의 그런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베들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묵인해왔고 가족들은 그것을 모으는데 즐겨왔고 그것에 재미를 붙여왔고 누려왔다니까요. 우상숭배만 했습니까?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듯이 환난과 시험이 겹쳤을 때 디나가 험한 일을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는 너희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 못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가족이 되겠다고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들이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들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남들 속이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그런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남 지금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었잖아요. 사람 해치는 일에 남 속이는 일에 하나님 이름 파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았어요. 그게 100년, 200년 속아왔잖아요. 지금 더 이상 목사 안 믿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더 이상 예수쟁이 안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 교회 다니면 옛날에는 저 사람 그래도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사람이야 이랬는데 교회 다니면 이상하다. 교회 다니면 등을 돌리는 시대까지 와버렸습니다. 왜요? 이래서 그래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와 교제하겠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으니까 이 방이 나의 성경책 나의 거룩의 징표야. 약복강에서 이름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 것을 요구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우상숭배와 세상의 방법들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파는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정욕 쫓고 세상의 문화 쫓고 혈기와 분노 조절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삶, 그런 삶을 살던 야곱이 세겜에서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였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은혜 받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했지만 글쎄요, 앞만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진노하십니다. 어떤 때는 침묵하십니다.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백하는 자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진노의 형태로 나와서 징벌을 내려서라도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오랜 시간이 내 가운데서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보고 깨닫는 영을 주셔서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잘 됐네, 고소하다, 한번 당해봐 하고 침묵하신 게 아니고 방관하신 게 아니고 찾아오셨잖아요. 39장 1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전에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고향으로 가라고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대놓고 직접적으로 말해, 너 이제 베델로 올라와. 야곱 입장에서 베델은 지금 사실 뒷문제잖아요. 하나님께 맹세가 없는 건 뒷문제인데 하나님은 아니 문제의 해결법은 일단 너와 나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다. 베델로 올라와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20년 전과 상황이 정말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다리 못 피고 두려운 가운데 잠을 잤었고요. 오늘은 지금 세겜 족속들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델 들판에서 두려움 가운데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오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표정 안 지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삶이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할 거 되게 많습니다. 오늘 그럼 제 말도 이렇게 빨라지겠습니까? 근데 처리해야 될 급한 일들,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의 약속을 잊고 살지 않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5장을 읽으실 때마다 그 점검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욕망, 디자이어를 만족시키는데 우리가 바빠지는 하나님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엘 엘로헤 이스라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것으로 혹시 우리가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그 와중에도 나의 속에 이방 우상이 있고 하나님께 가져오지 못할 귀걸이들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계속 올라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게 우리 가운데 많이 자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 같은 끈기 없는 사람들은 자주 넘어지거든요. 뭘 하다가 주변에 뭐가 있어서 자꾸 이 주위가 산만해서 딴 데로 빠집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찬스가 있을 때마다 야곱처럼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순탄할 때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베델 나를 만나신 하나님, 그때 내가 올렸던 나의 소원들 기억하고 올라가는 이 몸부림들이 자주자주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찾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속됨들이 떨어지고 우리 가운데 거룩함들이 회복이 되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자유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삶이 평안하다고 유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때마다 베델을 기억하고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신자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베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20년 전에 영적 체험 하나 그걸로 우대 먹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말고 매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린 소원을 기억하고 이루기 위해 애쓰고 또다시 부어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또다시 소원하고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로 찾아온 야곱을 너 20년 만에 와서 이 거짓말쟁이 안 하셨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베들로 무사히 오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다시는 그의 삶을 인도하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야곱과 요셉을 통한 야곱 지파를 가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 번 들었잖아요. 저 말고도 수없이 많은 목사님 들었고 우리 홍 목사님도 이 설교 아마 했을 겁니다. 그죠? 인터넷만 들으면 나온 설교. 그냥 흘리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겁니다. 나의 베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올려드렸던 나의 소원, 회복됨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